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르비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막 다투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지만 그 다음에 아말렉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그들을 죽이려고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처진 자 믿음에 지금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지만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 힘없어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간신히 따라오고 있는 그들을 뒤를 쳐서 그 뒤통수를 친 그 아말렉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 때도 그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찾아온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죽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말렉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약한 자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더 그 의지할 것 없는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또한 대장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결국은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우리 그들의 양손을 바치게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려운 사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에서 그냥 중보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그들도 기도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그런 중재자의 그 중보자의 역할이지 예수님 같은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예. 우리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분 대화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장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우리를 악한 원수 마귀의 그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결국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우리의 그 고지에 꽂고 휘날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넘어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루엘이라고도 하는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모세를 방문하게 되어서 이제 그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 얘기를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18장에서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장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렇게 해서 모세장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따 보세요. 지금 보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집중을 하나님께 아셨죠? 예.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 미디안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서 역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 놨지만 그들은 거짓신이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정말 구원을 행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 인생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의 장인이 그렇게 모세가 재판할 때 이드로의 충고로 인해 가지고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우고 모세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장이 있으면 그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야만 그 단체가 이끌어지듯이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회중의 집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또한 장로들 세우고 집사님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 세워서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외형의 교회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외형에 보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들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열심히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한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엘림을 지나서 이제 르비딤을 지나서 드디어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하면은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어서 이들은 이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이렇게 집을 짓지 않고 천막이거든요. 우리 텐트를 천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이유는 이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가 우리나라의 그 계절로 월로 하면 3월이에요. 3월인데 하나님은 6월절 그들이 죽음을 넘어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의 3월입니다. 우리의 3월이고 그래서 그때 그 아비벌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아비벌은 봄이 오는 것을 아비비라고 그러거든요. 아비브, 봄이 오는 것. 그래서 그 아비벌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의 그 달력이 조금 틀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3개월이 지났을 때는 3월이 아니고 5월입니다. 3, 4, 5월. 그래서 5월쯤 되었을 때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이들이 이곳에서 몇 개월을 있었는가 하면 9개월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9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은 신랑 신부가 서로 언약식을 하죠. 그쵸? 서로 언약을 해서 나는 신랑의 말을 존중하고 신랑을 따라가고 또 나는 신부를 따라서 평생 함께 머리가 팥뿌리 되기까지 살겠습니다. 언약을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네,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잘 간장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맞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의 그 언약식을 준비하기 위해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이름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란 이름은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여호와란 성경을 쓸 때 여호와를 쓸 때는 가서 손 닦고 아주 깨끗하게 앉아가지고 여호와란 글자를 쓰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대화를 이제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한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발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시고 이렇게 언약식을 준비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삼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3개월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이유는 언약식을 준비하시는데 그 언약식은 무엇인가면 이제 너희는 내 소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물이 된다. 그리고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너희를 백성으로 삼겠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제사장 삼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택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 되고 하나님 소유인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귀중한 보물, 이스라엘을 귀중한 보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한 보물로 생각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리 금은 보아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돈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빨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그렇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세상에서 어떤 죄를 더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고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실 것을 이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음성으로 모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하고 귀가 막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 주위에 그 악한 친구들을 그들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일 후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는 불로서 임하십니다. 불로 임하여가지고 그 산을 태워버리시는데 지금 그 이란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치의로 계신 분이 이제 주치의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아무도 그 철조망으로 치어 있고 아무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못 갑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으로 있는 국왕의 주치의로 있는 이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이제 그들이 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멀리 그 근처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이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가 시커멓게 그을른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임한 증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로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과 그 바로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면에 강림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꺼리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원하시니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 말씀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오늘 뒷절에 출애굽기 19장 뒷절 1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준입니다. 아멘. 카논, 기준.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지표가 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목표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읽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머리를 통해서 내 마음판에 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의 그 기이한 법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율례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막 읽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예, 그렇게 나아갈 때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말씀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내 뱃속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 너 서로 사랑해 그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깨달은, 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경계를 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말씀 앞에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보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두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생활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시내의 산에 임재하신 그 여호와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처럼 나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또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며,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이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앉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파악하시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500명이 보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처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다가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것 매일 회개하고 죄를 안 짓기에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반하면서 그들이 살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재하기를 바라본 마음으로 늘 회개하며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아가시기를 주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